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해서 저도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 어린이에 관한 주제를 잡았는데, 어린이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제가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닌 나는 설교 들을 필요가 없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부모이든 부모가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큰 신앙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 그때 종종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엄마 아빠였다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엄마가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가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혹은 부모가 아니어도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라면, 혹은 내 선배라면, 혹은 교회 목사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누구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주로 부모일 수가 있고 신앙의 선배, 혹은 또 스승, 목사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이든 부모가 아니든 내가 보고 배우고 생각하며 따를 수 있는 내 모델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 신앙의 인물, 여러분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이든지 부모가 아니든지, 부모는 부모로서, 혹은 부모가 아닌 분은 부모가 아닌 신앙인으로서 보고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보게 되면요, 이 모세의 부모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애굽기 2장 보면은요,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모세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치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신앙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요, 모세 부모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들보다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발표합니까? 이스라엘 남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 부모는 말입니다, 바로 왕의 그 말을 듣고도 모세를 바다에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는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 바로는 그들을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노예가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건 뭘 반증하냐면 모세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부모가 진짜 두려워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모세 부모는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 부모는 감히 모세를 나일강으로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 부모가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태어나도 결코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3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3년 전 제 아내가 큰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한 것도 모르고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아내가 먹었던 약이 어떤 약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 처방책을 보면서 약사가 말하기를 태아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처방책을 가지고 인근 병원 두 군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의사들이 그 약을 보더니 태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임신 중절을 권유했습니다. 이게 33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그렇게 지금처럼 심각한 불법이 아니었죠.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혹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온통 그 장애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찾아갔던 그 병원의 의사의 한마디가 제 머리를 큰 망치가 딱 때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갔던 병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 신앙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약은 태아에게 분명히 안 좋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있으면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신앙이 있으시면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뭐 전도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3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 딸은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탈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보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최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게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건강 잃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새롭게 시작한 이 사업 혹은 내가 진행하는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함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아둔 이 돈이 그냥 날아갈까 봐,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내가 실직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나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겪어볼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인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예, 성공을 대변하죠. 돈을 대변합니다. 높은 점수를 대변합니다. 좋은 학교를 대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의 부모랄지라도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부모가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혹은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떠도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얘들아, 절대 빚 보증 서지 말라 하고 숨을 거뒀어요. 죽으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제발 빚 보증 서지 말라, 이거였어요. 뭘 말합니까? 왜 아버지는 이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둡니까? 그것은요, 평소에 그분께서 이 빚 보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돈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돈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돌아보지 말아라.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함이 가장 두려운 분들은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라, 출세해라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모라면요, 자식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처럼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제 자식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편하고 참 감추고 싶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자녀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 모세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은요, 부모의 눈으로 아들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 부모는 태어난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여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아름다운 아이, 이 말은요, 갓 태어난
이 모세의 뛰어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솔직히 말해보죠. 갓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쁩니까? 예, 엄마 아빠만 예뻐 보입니다. 엄마 아빠만 예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태어난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여서 바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아름다운 아이는 갓 태어난 모세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23절의 이 배경은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잘생겼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다른 말이 아니라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히브리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좋았던 것을 뜻하는 단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갓 태어난 모세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때 모세가 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토브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갓 태어난 모세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참 잘생겼다 그 말입니까?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을까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게 됩니까? 태어난 이 모세가 이루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모세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즉 토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 부모는 태어난 모세를 바라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모세 부모는요,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이 인물이 너무 아까워서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모세는요, 자신에게도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히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안경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바로 말을 듣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과연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 결정,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무언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을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결정하고, 뭐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부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부모이든
부모가 아니든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나 혹은 나의 분신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시선,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 말로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영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잘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나라 말로만 설명이 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이 번역이 어려운 그런 단어. 네. 바로 이 나할라가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기업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땅과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란 나할라를요, 우리말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히브리 단어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 단어, 가장 가까운 단어는 숙제라는 단어입니다. 숙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말은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숙제요라는 뜻입니다. 자, 이 숙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숙제입니다. 결혼했어도 부모가 되지 않으면 이 숙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숙제다 보니 자녀 키우는 숙제가 우리가 종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해봤으면 잘할 텐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이 숙제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손에 그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뭘 의미하냐면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회요? 숙제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숙제를 제대로 못한 아픔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숙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지 내 자녀는 너무 예쁜 자녀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예쁘기만 한 자녀,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숙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숙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숙제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나의 시선,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 부모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진실한 주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키웁니다. 근데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모세를 갈대로 상자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이신 여러분, 3개월 된 아들,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3개월 된 모세를 갈대 상자 담아서 물에 떠내려 흘려보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고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를 담은 것을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상자라고 번역된 우리말, 원래 히브리 단어는요,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상자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테바는요, 상자가 아니라 방주를 의미합니다.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 바로 여기 테바, 즉 이 방주는요, 모세 부모가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와 방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이 물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배는요, 이 동력과 배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이 배의 키에 의해서 배의 방향과 또 본인이 무언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다릅니다. 방주에는요, 동력도 없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습니다. 방주는 물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며 흘러갑니다. 물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이 방향은 이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자연의 현상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연 현상인 물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는 작은 방주 안에 모세를 담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 부모가 왜 그랬을까요? 물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와 이 방향이 모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부모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물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와 방향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부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부모는 그 아기를 방주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로서의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압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 부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 아들이 갈대 상자에 담겨 물에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 수 있고 혹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다가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하게 보이죠? 책임 없는 부모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부모가 자식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한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랬다가 내 아들 인생 망합니다. 바로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모세 부모의 힘으로 이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방법은요, 바로보다 더 능력 많으신, 세상보다 더 능력 많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부모는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담아서 흘려
보냈던 겁니다.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앞전에 말씀드린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여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내 삶,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요게벳의 찬양은요, 3개월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그때 엄마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가사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이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바로 이 후렴구, 이 뒷부분이 다름 아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들을 강물로 흘려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비록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들을 방주에 넣어서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흘려보내지만 그의 참 주인이자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부모와 엄마 요게벳은 모세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 부모의 기도에 믿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요,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은요, 모세를 돌보는 유모가 되어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결과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세 부모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믿은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신 이끄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주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의 삶에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일어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앞날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한 해가 복된 한 해였고, 작년 한 해가 참 괜찮은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우리 모두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이 고통을 겪을지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만큼은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도 매일매일 불확실한 상황과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다릅니다. 매주가 다르고요, 매달이 다르고 매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솔직히 이제는 제가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 목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 장기적인 목회 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5월달, 이번 달 목회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당장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내일 당장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제가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을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굳이 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까지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녀를 맡깁니다. 이 기도만큼 더 강력한 기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내 자녀를 맡깁니다 라는 이 기도보다 또 뛰어나고 또 탁월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아니 내 인생 앞에서 먼저 앞서가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하필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갈 그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그녀 앞에 멈추어 섰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을 믿었던 요게벳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 모든 것들은요, 모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이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니어도 믿음의 성도 역시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을 놓치면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내 자녀의 모습이 남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은 노심초사 애가 탑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뿌연 안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자녀와 내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유한한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내 인생의 앞날을 당신의 의로우신 주권에 맡깁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를 베면은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나이테는 그동안 그 나무가 어떤 세월을 거쳐왔는지 그 나무의 인생을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자녀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평생토록 내 자녀를 지켜보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 두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떠나지만 우리가 한평생 살다 간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숙제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를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내 계획, 내 능력, 내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과 주권을 의지하십시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방법에만 관심을 두지 부모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과 자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과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인생의 숙제, 이 자녀의 숙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